함께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하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 옆에 있는 성도님께 향기가 나십니까? 네,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왜 거짓말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생각하고요. 또한 예수 믿는데 많은 분들은 위기와 문제가 오면 힘들어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신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한 그 중에는 전 잘 모르겠지만 혹시 밖에서 세상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빚에 대한 독촉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저는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9번 전화 오는데요. 와,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얘기했어요. 감옥에 쳐 넣으시라고. 돈 없으니까 그냥 감옥에 넣어주세요. 세 군데 제가 보증 썼는데 세 군데다 아마 연락이 와갖고요. 한 몇 개월 시달리다가 감옥에 그냥 넣어주세요. 그냥 감옥 가서 몸으로 때울 거니까. 그다음부터 연락 안 와요. 근데 제가 매일마다 전도사 때였기 때문에 매일마다 예배하고요.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데 예배 마치고 이동하다가 전화가 오잖아요. 심장이 떨려요. 보면 모르는 전화번호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심장이 쿵덕쿵덕 막 뜁니다. 그때 이제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면서요 얘기하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얘기하는데 저는 그 보증 하나 잘못 써갖고요. 전화 올 때마다 막 심장이 얼마나 떨리는지 너무 막 고통의 기간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혹시 경제 때문에 마음에 힘이 드시고 어떤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내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증인입니다. 저는 그의 말썽을 썩이지 않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말썽을 좀 썩인 것 같아요.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갭이겠죠. 저는 분명하게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어요. 근데 학교에서 생활은 좀 재밌게 했을 뿐인데 어머님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또한 환경 속에 남편에게 부인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문제에 대한 참된 원인과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해답이 된다는 얘기는요. 해답이 되기 때문에 평안하시겠죠. 해답을 가진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 해답이 있으니까. 해답이 없다면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모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도 있고 정신적인 두려움도 있는데 그 두려움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이 안 보이는 세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또한 천사가 있고 성령의 실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다 벗었어요. 빨가 벗었습니다. 빨가 벗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예배 때 빨가벗고 나오신다면, 제가 여기서 빨가벗고 예배를 한다면 제 마음속에 담대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가득하겠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 부목사 미림 좋은 걸로 이렇게 존경의 눈빛을 보시는데 생각만 하지 행동은 못 옮기겠죠. 부끄러워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벗었는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어요. 창세기 10장 말씀, 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담과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벗은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환경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언제는 평안하고 왜 언제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시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기를 주의는 축복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바뀌고 와이프가 바뀌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야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옆에가 바뀌어도요, 내가 마지막 때문에 나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뭐냐? 진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게, 그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게 우리 현실로 나타나는 게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손은 인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정말 평안하셔야 되고요. 창세기 1장 26,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얘기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 나무는 땅속에 있고 인간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인간은 행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교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 뉴스 보는데요, 아랍 쪽의 석유 부자들, 석유 어마어마한 부자들의 2세들의 삶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글 올려놓은 거 봤는데요, 와, 멋져요. 그 슈퍼카 한 10억에서 한 수십억 하는 차가 몇 대가 쫙 있고요. 이제 상위 1%만 한다는 요트를 구입해서 요트에 타고 이제 호화 파티를 막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쫙 나와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야, 나는 저런 차 언제 타보고 저 요트 언제 한번 타볼까, 이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 우리 렘넌트를 가운데, 우리 후대를 가운데 저희 현장에서 복음 전할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 가졌는데 진짜 행복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가져보질 못해서. 저에게 전 재산은 정확히 얘기하면 470만 원이 저의 모든 재산입니다. 통장에 있는 470만 원이 저의 모든 재산이에요. 제 빚이 얼마냐? 빚이 있어요. 제가 빌린 게 있어요. 친구한테. 언제 갚냐? 몰라요. 일단 빌렸어요. 빚이 500. 그럼 그게 제 전 재산이에요. 근데 전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인생 흘러가고요. 이 땅은 있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이 영적인 세계가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사실을 체험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셨기에 오셨겠지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옷을 벗었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끝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완전 끝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모든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드디어 마귀가 출현했습니다. 사단이 출현해갖고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용한 존재가 있습니다. 뱀입니다. 뱀.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하는데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단이 속이는데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처럼 돼서 선악을 알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에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뱀을 잡아 먹어버렸어야 돼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 뱀을 잡아 먹어버렸겠죠. 잡아서 먹어버렸어야 돼요. 그 뱀. 술 좋아하시는 분은 뱀술 담가서 원샷 딱 마시고, 구이 좋아하시는 분은 꼬챙이 찔러서 구워 먹어버리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아쉽게도 그 뱀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먹었죠. 먹었는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졌는데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벗었던 그 상태가 부끄러웠지 않았는데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졌는데 벗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성모님도 오늘 세상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자녀와 환경을 쳐다볼 때 두렵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오십니까? 오늘 그 마음과 생각을 갖다 주는 사단이나 실존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중요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보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한지. 제가 그러죠. 제가 그 인간하고 왜 사냐고. 시집간 지 6개월 만에 헤어지신 분이 계세요. 헤어져갖고 쭉 듣는데, 와, 신랑이요, 대단해요. 우리 청년 자매들 시집 갈 때 조심히 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야 돼요. 시집 가기 전에 그 남자의 모습은 반천사였어요. 반천사처럼요, 고상하고 진실되고 뭔가 은혜가 넘치는 모습.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이제 악마도 변했어. 악마도 변해갖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경제는 여자가 책임져야지. 할렐루야. 그분이 하셨던 얘기래요. 그래서 여자가 돈을 벌어서 목회하는데 신앙하는데 도와야지 하면서 그분은 절대 일도 안 하시고요, 집에서 게임만 하신대요. 게임하시고 밖에 나가 놀다 오시고. 그 취미가 한 가지 계셔요. 그분 취미. 어떤 취미냐? 저하고 똑같아. 취미가 낚시를 좋아하셔. 그 여자분이 저한테 얘기할 때, 낚시 좋아하는 인간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10여 년을 가정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가정 기도했는데 어느 날 시집 간대요. 그래서 시집 가시냐고 하니까 하나님 드디어 응답을 가져서 드디어 시집 가신대요. 그러시냐고 축하한다고. 만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몇 개월 안 됐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흘리면서 얘기했죠. 그래도 뒷조사 한번 해보시죠. 신혼여행 가서 신혼여행 기간 때 처음 생각을 했대요. 이 인간하고 살 수 없겠구나.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그 인간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그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인간을 도울 수 없는 성도님에게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1년을 만났는데
1년 동안 이해를 못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 1년을 만나서 1년을 얘기하는데 1년 동안 이해를 못하는데 계속 만나려고 하세요. 계속 만나야겠죠. 계속 만나야 돼요. 그건 전 그분 만나갖고요 1년 동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육신적인 눈과 육신적인 지혜를 뜨게 했는데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내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자유함입니다. 그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와이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녀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인사하고 싶었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오해하실까봐 순간 바꿨습니다. 그 자녀들 보고 남편 보고 축복하셔야 돼요. 바람 피는 남편 있으면 축복하셔야 돼요. 그 안 죽고 바람 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바람 피는 와이프 있으면 축복하셔야 돼요. 아예 안 죽고 같이 살면서 바람 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가시겠죠. 정말 행복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이 깨닫고 발견되겠죠.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지혜와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요 드디어 어떤 게 왔냐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뭘 잘하시냐? 판단을 잘하잖아요. 저희는. 저도 판단 정말 잘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저 판단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 외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드디어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인간 때문에 먹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려요.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까? 그 여자를 통해 누가 이용했습니까? 여자예요, 사단이에요? 여자를 통해 사단이 분명히 개입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선악과 안 먹죠.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안 만나고 저 여자, 저 남자, 저 아이, 저 부모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 행복할 건데 왜 이런 사건과 문제 만나면 왜 주셨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떠나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내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실패했어. 나는 힘들어. 난 죽겠어. 여러분 정말 꽃보다 조금 더 아름다우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한 번 더 진심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성도님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30대 중후반 넘어가고 직장도 없고 돈도 하나 없고 저도 돈 없다니까요.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내가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함 판단하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 남편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인간만 안 나왔으면 내가 잘 나갔던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아니요. 잘 나간 거 없습니다. 복음 몰랐는데 뭐가 잘 나갑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저 아이만 안 낳았어도 행복한 아니요. 그 아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 시대가 흘러가고 한 문화가 흘러가면 기준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참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 영적인 존재를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겼고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나뭇잎을 가지고 딱 가리죠. 아마 최초의 비키니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최초의 비키니가 여기서 딱. 그 요즘에 성도님들 수영장 가보셨죠? 수영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일수록 남녀 여자 똑같이 수영복이 짧아져. 이렇게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수영을 잘하는데 왜 수영복이 짧아져요? 당당하다 이거죠 뭐.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당당하고 확신싸합니다. 어느 날 그 당당하고 확신했던 그 사건 내 자부했던 그 상황에 한계가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온다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게 인생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다고.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침에 일부에 마치고 저희 청년 한 명이 지금 직장에 일하러 나갔어요. 가면서 목사님 오늘 가고 이제 하루 종일 노가다 뛰어야 됩니다. 가서 땀 흘리고 하루 종일 노가다 뛰어야 되는데 하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노가다 뛸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걸 감사히 여겨라.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노가다 뛸 수 있는 직장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모든 기준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참된 안식과 기쁨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위로를 얻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벗었는데 나뭇잎으로 가리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한계가 와서 답이 없고 답답할 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있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담과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숨었죠. 숨지 마세요. 그냥 숨지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 필요하면하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겠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 자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는 한 그 마음과 생각도 안 바뀝니다. 결국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진실의 세계,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라는 이 세계와 행복이라는 기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사단이 개입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개인에게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체험했던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았던 증인이었고 롯은요 체험하지 못하고 알았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어딜 따라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죠. 쉽게 어마어마한 동네겠죠. 그 당시에 목욕 문화가 발달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동네예요. 가갖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서 이 롯은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겼겠죠. 저는 그것도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거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 롯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재물 싹 빼앗기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됐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전도자인 아브라함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롯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시겠죠. 그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버렸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상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참된 행복을 누렸던 증인이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많은 산업하시는 분이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요, 그 여자 이제 그 한 분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니세요? 목사님,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근데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성도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합니까? 맞죠? 사업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는데 사업이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합니까?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 돼도 행복했습니다. 요셉은 안 돼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성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참된 은혜와 힘을 얻는 한 주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바뀌어야 행복합니까? 자녀가 바뀌어야 행복합니까? 돈이 막 수백, 수천억 벌어야지 행복합니까? 아니요. 내가 행복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요셉과 형들 보니까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는데 말이 노예지요. 말이 또 억울하게 감옥 간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은요,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행복했다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알았던 증인이었겠죠. 우리 예성계 성도님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님들은 어땠습니까? 형님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죽입니다. 마음속에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한 주 갱신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찔려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미워 안 하려고 하는데 미워해요, 자꾸만. 왜? 그 친구가 저한테요, 어려움을 줬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화를 좀, 억울한 일을 제가 몇 번 당하겠는데, 그 친구 생각하면요, 막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화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요, 생각할 때마다 이미 죽였어요. 저 인간하고, 저 인간 살 필요 있나? 막 이런 마음 들고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고,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부목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막 힘들게 하면 그 상사 너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죠? 그 친구 생각하면요, 너무 하도 거짓말을 한 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다른 제 친구들을 통해 저한테 사실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제가 막 화가 너무 막 이게 마음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네가 하나님이냐? 판단하게? 이 마음을 주세요. 아는데 판단이라고 화가 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 생각, 난 분명히 그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래, 그 사람 문제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내가 나의 힘을 가지고 안 맡겨집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 미션홈 우리 멤버들에게 기도 제목 줬어요.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마음에 화가 난다 하니까 한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옆에 있다가 벌떡 일어서면 빨리 잡아당기겠대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부족한데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간증하는 이유는 저만이겠습니까?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은 몰랐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장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홍해 앞에 섰습니다.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라고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이번 한 주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한계가 왔을 때 나를 갱신하고 나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돌이킬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미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시기심과 질투심과 막 너무나 힘든 고난 상황이 있다면 복음을 누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한테. 너는 형에 대한 상처 치유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전 늘 얘기했거든요. 어머니는 분명히 형하고 저를 차버렸다고. 그럼 어머니는 늘 얘기해요. 나중에 네가 자녀 낳아보면 안다고. 제가 알아요, 이제. 손가락 깨물면 아파요, 다. 똑같이 아파요. 근데 깨물 때 틀린 게 있어요. 깨무는 강도가 달라. 깨물 때 이렇게 확 깨무냐? 깨물 때 힘을 빼냐가 달라요. 제가 큰애 때릴 때하고 둘째 때릴 때하고 셋째는 때릴 수가 없어, 감히. 강도가 다릅니다. 큰 놈 때릴 때는요, 몽둥이 가지고 완전히 잡아요. 둘째는 눈만 이렇게 껌뻑껌하고 아빠 잘할게 이래. 그럼 제가요, 때릴 수가 없어. 때리는 쉬는 하죠. 왜? 큰 놈 때렸으니까. 분명히 때리죠. 똑같이 아파요? 다르게 아파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어느 날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누굴 지키시고 누굴 보호하시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준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기준은 분명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떠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느끼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대단한 전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몰라 재앙과 저주 가운데 고통받았던 내가 그리스도 만나 참 유한과 행복하다, 나는 사실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예가원 하죠. 그 예가원이 엄청난데요. 엄청난 거. 정말 엄청난 데입니다. 저희 큰애가 저한테 어제 뭐 하나 이렇게 보여줘요. 뭐 이렇게 보니까 구원의 길을 예가원에서 조그만 전도 핸드북처럼 만들어갖고 줬어요. 이렇게 가져와갖고 저한테 보여주라고. 보여주면서 막 설명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막 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냥 눈치챘죠. 이론이구나, 이거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대요. 봤죠? 축복이 뭔데?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성령님이 언제 인도하시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님 자녀는 다 인도받는데요. 그럼 너 인도받아? 보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인도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제가 그 아이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광일아, 성령의 인도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령의 인도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인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다.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인도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바로 저한테 아빠
드디어 전도생이 한 명 더 생겼어. 그래.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 전도하려면 사탕과 껌과 젤리를 사줘야 된대. 결론은 뭐 달라고요? 돈 달래.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인도에 대한 기준이 전달된 거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두려운데 하나님이 왜 살아가게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 가운데 한번 고생해봐라고 하나님 우리를 치셔서 지금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행복과 희락과 평안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없고 제약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살아가게 하십니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 고통받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과 문제를 통해 내 생각과 내 각인뿔이 체결된 게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제 얘기를 왜 드렸냐? 제 진심이니까요. 제가 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저는 저를 돌아봅니다. 그래,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구나. 이해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성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는 참된 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그 사건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고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면요, 분명하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시간표가 와집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반드시 옵니다. 그 은혜의 시간표가 체험될 때까지 불신앙하지 마시고 기다리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진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한계를 갖다주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한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갈등이 오는 정말 이유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한계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리가 되어야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자고 해답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누구의 도움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살인자로 와야 돼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와야 돼요. 교회는 도둑놈도 와야 돼요. 교회는 도박하는 사람도 와야 돼요. 교회에는 성공한 사람도 와야 됩니다. 교회는 다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아니고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 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 비밀을 가진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